오늘 봉독한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만사 형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면은 그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만 가지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 풀리는 거, 성사가 되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잘 풀린다고, 해결된다고, 승리한다고 다 좋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 풀리면 좋겠지만은 그 풀리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더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뭐 했어요?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이삭이 뭐 해서? 농사해가지고 농사 지은 것이 얼마나? 100배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사 지은 것이 100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삭이 뭐 했다고요? 창대하고 그 다음에 왕성하여 그 다음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소와 양과 떼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이 많았다. 분명히 보면 이삭은 만사 형통한 사람이죠.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농사 지은 것마다 100배, 그때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흉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가뭄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 없는 가운데서도 농사 지니까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 얻은 것 보면 만사 형통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이 100배를 거두니까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성경 14절에 어떤 사람이 시기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을 받게 되니까 시기를, 미움을, 또 배척을 당한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말씀해 보니까 시기하게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라고, 또 살만하게 되니까 좀 뭐가 풀리게 되니까 안정이 되니까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에 어떻습니까? 떠나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또 거기에 사람이 또 시기해가지고 또 떠나라고 하니까, 방해하니까 우물을 여기서 메워버리니까 또 떠나가지고 우물 파고 해가지고 몇 번 팠더라? 7번을 팠습니다. 이게 바로 7번 팠는데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물이,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파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형통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의 모든 것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삭처럼 형통의 축복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환경 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삶밖에 없어요. 지난 주 1부터 우리 청소년 수양이가 포코네에서 했는데요. 이번 포코네에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수양이를 마치고 마지막 결론 시간 부분에 강사님이 나와서 그 학생들한테 자기가 수양회에 올라와가지고 받은 은혜를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간증하라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제임스가 딱 올라오는데요. 제임스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만큼 학생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린 제임스에게 있었다는 거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만 이게 어느 날 학생이 우리 나리 선생이 그 이 지도자로서 학생들을 관리하죠. 이게 그런데 나리 선생이 어떻게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이를 지도하지 못하고 공석이 있을 때 우리 하제임스가 누나 대신으로 학생회를 인도했대요. 그런데 그 인도하는데 학생이 몇 명이었느냐? 종욱이 하나 놓고 했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선생으로 있어서 서니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 놓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아멘도 않고 왜 쳐다보고만 있어? 아멘 하세요. 눈물이 나오면서 그 얘기하면서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말을 못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요, 우리 제임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다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했지만요, 제임스와 같이 학생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교회가 빈자리가 있다고, 예배에 빈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임스처럼 어떻습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여러분과 저가 된다면 이 자리가 비울 수가 있어요? 전도하면 이 자리 채울 수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자리, 빈자리 채울 수가 있어요. 하이제임스가 하나 놓고 여기서 말씀 전할 때 하이제임스 마음속에 얼마나 아팠으면은 그 간증하면서 그 바닥에 학생들 앞에서 엉엉 울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주위 환경 보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임스와 같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빈자리라는 것은 뭡니까? 가뭄이야. 우물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전도해야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뭐 한다고 하지 말고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만사형통이란 만 가지 일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만사형통이다. 내 생각, 내 원하는 것, 내 바람, 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질 때 그게 만사형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만사형통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사형통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형통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복을 받았느냐? 또 우리가 이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네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뭄 들었다고, 흉년 들었다고, 먹을 것 없다고,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명령한 그곳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게 되니까 그해 농사 지은 것이 100배 수확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양떼 소떼가 때를 이뤘고 많은 종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할 만큼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강도 만났다는 사건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삶에서,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살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어도 어두울 때에도 믿을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믿을 것밖에 없어. 부부관계도요, 좋을 때는 여보 당신이지만 지난주 우리 싸움 한번 당했는데 나도 화가 나고 식구도 화가 나가지고 말하라니까요. 여보 당신이 어디가 있어? 핵이 뭐요? 핵이 뭐요? 꽃도 뭐요? 그래요.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냐? 믿을 것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 것 믿지 말고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뭐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장애물이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과 저 내 개인의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가정의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교회의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이 맥주감사주일을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의 뜻이 뭐예요? 따라줍시다. 뛰어넘는다. 활짝 뛰어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있을 때 어때요?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유월절처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에 장애물에 그냥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시험당한 말씀이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의 부인 그 아내가 이뻤던 모양이야. 아름다웠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예, 누이라고 했어요. 아마 그런 남편,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이 아름다움 때문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누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하고 같이 살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못 살 거야.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저 남자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기가 힘들 거야. 그때 당시에 이삭도 어떻습니까? 그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무서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험 당했습니다. 처음에 당한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마음의 시험입니다. 이게 마음의 시험이다 보니까 당하다 보니까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누이라는 거짓말을 했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누이인지 알고 그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부인도 뺏길 뻔하겠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조상의 가정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뛰어넘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복을 받았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마음의 갈등, 마음의 그 힘든 그 과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바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다 똑같습니다. 욥도 어떻습니까? 그 가진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우리에게 놓여진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 사건 후에 계속 여기서 시기해가지고 또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한 것이 7번이라는 얘기입니다. 7번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게 성령의 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파고 따라합시다. 파고 하자. 무엇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떤 우물을 파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물을 파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을 때가 딱 되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3만쯤 살았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데려간대. 근데 그 신이 옆에 들고 있는 것이 빈 가방이었대요. 이게 가방. 그래가지고 가자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했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좀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가자 그랬대. 내 자식도 내 부인도 뭣도 있으니까 나 지금 못 갑니다 하니까 가자고 하니까요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또 가자고 데려가니까요 그때는 포기하고 가는데 당신이 들고 있는 가방이 뭡니까 하니까 네가 받을 상급이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네가 받을 상급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받을 상급을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신께서 가방을 쭉 열었대. 그 가방을 여니까 어떤 가방이었을까요? 어떤 가방이었을까요? 딸다 빈 가방이었다. 네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도 산 것이 빈 가방이다. 네가 받을 것은 빈 것밖에 없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빈 가방으로 빈 털터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석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처럼 없던가 빈 가방의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가방 속에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파면서 쌓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남은 생에 예배로 그 가방 속에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기도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뭐요?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찬송으로 우물을 파야 돼. 우리 성가대 참 은혜 있는 찬송을 계속 해왔지만은 이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으로 우물 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장애물도 제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로 우물을 파야 돼. 전도로 우물을 파면 제임스가 눈물 흘리면서 간증한 것처럼 학생회도 부흥될 것이고 이 자리도 부흥돼 채워집니다. 이게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면 어떻습니까? 부흥이란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는 것, 봉사의 우물도 파야 되겠고, 또 여기서 충성의 우물도 파야 되겠고, 말씀도 우물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주일 성경 공부가 시작한 지가요 꽤 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끝났고 다시 마태복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판다는 건 뭡니까? 이게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간 단 10분 20분만 투자하면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보다도요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성경 모른다고 그런 소리는 못 들을 거야. 오늘 여러분 가죠 말씀의 우물을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말씀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우물을 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옵니까? 안 될 일도 이삭의 사건을 보니까 안 될 일도 어디요? 가능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나 악한 것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될 일도 안 돼. 오늘 여러분 가죠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능력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능력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침례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 안 받을래?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자로 이 세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잘 때 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한신재단 성도들이 다 되게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